21세기 오늘 한국을 사는 우리들은 참 문명의 이기를 받으며 편리하게 정말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많이 받는데 우리 매일 우리 개개인이 활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메일 혹은 카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도 있죠. 옛날에는 편지를 쓰거나 중요한 서류를 누구에게 회사로, 학교로, 지인에게, 부모님께 보내려면은 펜으로, 연필로, 볼펜으로 글씨를 써요. 봉투에 넣습니다. 주소를 씁니다. 또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붙이고, 그러면 이제 우체부가 배달을 해서 빠르면 2, 3일, 느리면 4, 5일 걸려서 편지가 도착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편 서비스가 많이 좋아져서 소위 속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서울권은 같은 지역은 아침에 붙이면은 저녁에 도착하는 그런 속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또 전국도 이틀 정도면은 속달로 붙이면은 다 도착하는 것 여러분 때때로 경험을 하실 겁니다. 또 요즘은 몇 시쯤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알림 문자가 와서 어디 있다가도 그 시간을 대략 준비하면은 직접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중요한 편지나 어떤 문건이나 학생들, 대학생들 요즘 비대면 많아지죠. 교수님이 숙제를 내서 리포트를 쓸 때 옛날 같으면 그때 다 원고지로 써서, 저 시절은 다 원고지로 써서 갖다 이제 제출했던 때인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이메일로 툭 해서 그냥 이렇게 리포트를 써서 이메일로 딱 보내면은 1, 2분이면 그냥 교수님에게 숑 하고 날아가요. 카톡은 더 빠릅니다. 카톡으로 쓰면은 그냥 축제한 것, 리포트나 중요한 문건도 카톡으로 딱 보내면은 책 한 권의 분량도 1초, 2초면은 숑 하고 상대방에게 날아가고, 또 그 상대방이 내가 보낸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몇 시에 봤는지 다 이게 핸드폰 안에 다 뜨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주 살기 좋은 시대를 삽니다. 저도 막내딸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가끔 리포트 내는 것 이런저런 말 들을 때 있고요. 어떻게 보냈냐? 그럼 그냥 교수님 정한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다 정리해서 이메일로 도록 해서 딱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손으로 직접 쓴 그러한 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3장 1절 보시면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편지로, 두 편지는 뭡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말하죠. 이 두 편지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도 베드로께서 순교를 1년 앞에 두고 죽음을 예감하면서 마지막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이 유언 같은 베드로 후서를 혹은 전서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많이 반복이 돼요.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베드로 후서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아노라. 베드로후서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정말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 이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리마인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심 다 봤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약속, 이것들을 성도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수고를 해서 편지를 두 번이나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부모가 선생님이 열심히 말을 해도 듣는 자녀나 학생이 들을 때 예예하고 돌아서서 까먹으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준서 있고 가영이 있고 이제 두 고3 학생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고3 학생들이 뭐 3년간 몇 년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뭐 과외도 하고 학원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머리가 멍해졌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뭐 그냥 백지 내고 나와야 되는 거, 찍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뚜렷하게, 정말 또릿또릿하게 기억이 난다. 그럼 뭐 딱딱딱딱 답이 뭐 척척척 나오는 거죠. 좋은 실력이, 성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 며칠간 여러분, 우리 가영이 준서에 특별히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기억력이 좀 또릿또릿하게 해주세요. 또릿또릿하게 해주세요. 컨디션 좋게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 쭉 한 거 그냥 정리하고 기억만 잘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적, 자기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겠습니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날 제가 출애굽기 계속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수요일날 함께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10계명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강조하신 게 뭐라고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뭐를요? 요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우리가 일주일 7일을 살잖아요. 근데 그 한 날, 하나님 정하신 한 날은 하나님 날이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때 이래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요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딱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요일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많이 강조합니다만 요즘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약화되고 또 이제 젊은 우리 뭐 자녀들 세대는 더더군다나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엄청 약화돼 있어요. 앞으로 뭐 더 그럴 추세가 되겠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기억을 못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개념이 없는데 뭐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냥 놀러 가는 거죠. 뭐 그냥 뭐 자기 할 일하고 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 그거잖아요. 썬데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부활하신 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이 돼서 그날 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초대교회. 그것이 쭉 이어온 게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주일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거든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 공휴일, 쉬는 날, 노는 날, 썬데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뭐로 기억합니까?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게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또 집에서라도 이 시간은 좀 경건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만이라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기억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에 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다오,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과정을 그렇게 말씀하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나오죠.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뭔가요? 구약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주 되신 구주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살아생전하신 말씀, 이걸 어떻게 대신 전달했습니까?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셨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거를 꼭 기억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어떤 그 과정은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죠.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3년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훈련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12사도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역할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한 거죠. 마태가 한 거죠.
12 제자가 다 그건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전달이 됩니다. 그런 사도적인 전승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혹은 목사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좋은 고전 책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제일 채널은 부모예요. 부모의 말,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뒤통수, 이거를 보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에이 저거 가짜 같아. 우리 자녀들이 누굴 통해서 들어요? 부모 통해 듣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신 로고스,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 12 사도들, 그리고 그 전승을 따라 우리는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또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 자녀들이, 후배들이 말씀을 이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이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힘있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고 이상한 말들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3절 4절 읽어보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때 한 구석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베드로가 설교했겠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많은 성도 가운데 어떤 몇몇 사람들이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야? 빨리 오셔야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이거 예수님 강림하신다는 베드로 설교, 성경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진짜야?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이런 수군수군대고 조롱하는 말들이 교회 한 구석에서 일어났어요. 그 말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덜컥 걱정이 생긴 거죠. 예수님 지금 베드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 위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우리 마지막이 뭐예요? 이건 과거형의 완료형이에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과거 일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 아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말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조롱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조롱할 거 없어요. 관심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개념도 없어요. 어디에서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요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 설교 열심히 하시더니 그거 좀 거짓말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오시잖아. 우리 조상들 잔 후로부터, 죽은 후로부터 그냥 그대로 있잖아. 무덤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뼈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부활이 뭐가 있고 재림이 뭐가 있어? 라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일부분이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지금 베드로가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믿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또 이렇게 하여튼 우리 같은 그런 소리로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정말 믿나?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거를 기대하나? 가끔 하늘 이렇게 보고 구름이 좀 멋있게 뭉게 구름이 떠가면은 구름을 보고 정말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라는 생각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해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먹고 살기 바빠서 헉헉거리고 사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골이 뭐예요? 기다림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이에요. 이게 우리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이라고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벌써 이게 교회 일부분 가운데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막 수근거리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신앙이 완성됩니다. 우리 계속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성수구류의 믿음으로 훈련하고 또 스스로 훈련하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시기를 이제 저녁에 한다고 그러죠. 열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마지막 신랑 올 때를 기다려요.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은 떨어지면 또 넣고 해서 불을 환히 밝히고 신랑 오실 길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고 게으른 5처녀는 요 등만 가지고 갔다가 기름이 똑 떨어져서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신랑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나니까 급한 마음에 또 5처녀를 찾아갔지만 뭐 기름을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양과 염소들이 다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데 한쪽은 너는 양이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또 한 무리는 너는 염소다, 너는 저쪽으로 가라 라고 구분하시는 일이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실상이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신앙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 오실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초대교회도 세월이 이제 몇십 년 지나니까 이게 흔들흔들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는 말들이 나왔음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그럴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살아서 그 말씀 할 때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믿는 이들 가운데 일부 어떤 이들이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지, 정말 소망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일 신앙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셔도 믿음 기본틀은 여러분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하여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런 말세의 특징이 뭐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스럽고 멍청한 게 또 인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데 이게 상식선에서 봐도 이거 아닌데 거짓말인데 라고 여겨지는 말들에 유혹이 돼서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신천지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매주 저한테 편지 오고 또 매일 또 와요. 차단을 하려도 이게 어떻게 차단이 안 돼요. 하여튼 뭐 계속 와요. 그냥 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등등 우리나라 이단 수십 군데예요.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좋게 100만, 200만 원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휘둘려서 그쪽으로 가서 헌신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헌신 뭐 한 10배는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그러잖아요. 정말 답답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내가 믿는지 기대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 보시면 하신 최후의 말씀들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다. 천국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돌보실 거다. 전혀 염려하지 마라. 중요한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보시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going away and I'm coming back to you. 컴백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컴백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고 이것을 또 베드로가 전한 거죠. 사도행전 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두 천사가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뒤에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지만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다 아니 하루 같다는 거예요. 또 하루가 1000년 같다.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아인슈타인보다 2000년 전에 인류 가운데 최고의 천재라는 아인슈타인보다 기도하는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벌써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인슈타인이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을 본 적이 있나? 또 여기서 뭔가 좀 힌트를 얻은 것 없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절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우리는 다 상대적인 시간 우리는 살아가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요 시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지금 단풍구경하고요. 똑같은 시간인데 다 쓰는 용도가 다 달라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적어도 이날 요 시간만은 좀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다오. 요거를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닭을 상대적으로 자기 입장에 따라 쓴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 요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믿음 승리합니다. 믿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초방이 뭡니까? 주님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요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무 시간에 조급해하지 마라. 상대적인 시간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걸 조금 딸리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읽고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믿는 거, 한 가지가 뭡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능력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어떤 이는 예수님 정말 컴백하신다. 재림하신다. 뭔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가 분명하면은 그 한 가지에서 가지가 나와요. 뿌리가 생겨요.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불분명하면은 여러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가지, 100가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100% 확실하게 믿느냐.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 한 가지가 분명하면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읽으며
또 성경 읽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한 가지가 뭘까? 그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고 정리하고 뿌리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